안녕하십니까, 합신구입니다. 네, 지난 시간 잘 지내셨죠?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더위에 잘 이렇게 주의하시고 또 함께 또 기쁘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기도 먼저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 2개의 강의 동안 제가 마이크 없이 이렇게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소리가 작다고 이렇게 건의를 해주셔서 핀 마이크를 놓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소리가 커졌다 싶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아니에요, 아직 소리가 작아요 하면은 그래도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개괄에 대해서 좀 공부했었지만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이제 공예문화 안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4개의 현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례 현장, 계시 현장이 교회 현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현장, 사목 현장,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전례 현장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예문을 펼쳐주시고요. 25페이지 전례 현장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학입니다. 거룩한 공유회는 신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교 생활을 나날이 발전시키고 변경할 수 있는 그 제도들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더 잘 적응시키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의 일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증진하고 또 모든 일을 교회의 품으로 부르는 데에 이로운 것은 무엇이든 강화하려고 하므로 특별히 전례의 쇄신과 증진을 위한 배려도 자기 소임으로 여긴다. 네, 여기 보면 키워드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선 그리스도교 생활을 나날이 발전시키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발전이라는 말 정말 많이 사용하고 썼는데 발전 찾아보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요거를 발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톨릭 교회 특별히 신자분들이 발전, 더 성숙하기 위해서, 성숙해지시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공유의 문헌에 전례 현장이 들어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대의 요구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발전과 성숙을 위한다면 어떤 그런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발맞춰서 교회의 모습 또한 변화하고 또 적응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쓰는 표현인데요. 20년 전에 우리가 버스를 탈 때 뭘 냈어요? 버스를 탈 때 토큰을 내고 타죠. 토큰을 내고 탔어요. 그때는 버스카드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고 그랬어요. 20년 전에 토큰을 썼고 10년 전에는 저희가 20년 전에 토큰을 내고 버스를 탔어요.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토큰을 내고 탔는데 요즘에 버스 타려면 토큰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승차으로 당해요. 그쵸? 요즘에는 스마트폰, 버스 카드도 요즘 잘 안 쓰죠? 대부분 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고 삑 찍고 버스에 탑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제 발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또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변화하지 못한다면 아직까지도 토큰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속 속이지는 않아야 한다. 저희 신부는 어떤 존재냐?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서 벗어나서 천상을 지향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제 사제의 생활이라고도 어떤 신부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세상 안에
어떤 성당은 뭐 술집이 이렇게 즐비한 곳에 또 우두커니 성당이 있고, 어떤 곳은 이게 평야지대에 아주 아름답죠. 이게 좀 초록초록하죠. 그런 평야지대에 우뚝 성당이 솟아 있고, 어떤 수많은 환경 안에 우리 교회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적응을 해 나가는 거. 또 우리 신앙은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요구에 더 잘 적응하고 거기에 발 맞춰서 교회의 가르침을 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방법론에 대한 변화, 형식의 변화, 그런 것들을 바로 이 전례 현장에서는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넘어갔네요. 다음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의 일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증진하고,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희 가톨릭 교회 교리에 삼위일체가 있어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시지만 각각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시다. 성부의 역할, 성자의 역할, 성령의 역할이 다르지만 한 분이시다. 이게 뭐예요?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피부가 까맣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하얘요. 어떤 사람은 좀 누래. 이 사람들이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어떤 사람은 다혈질, 어떤 사람은 조용해요. 어떤 사람은 유쾌해요. 이 세상에 유쾌한 사람들만 있어도 이상해질 거예요. 다혈질적인 사람만 있어도 이상해져요. 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 하지만 서로 배척하고 막 밀어내고 막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피부와 인종, 문화와 성향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을 믿고 따르고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입니다. 뭘 통해서요? 전례를 통해서. 전례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딜 가도 미사 형식이 똑같죠?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 모든 사람을 교회의 품으로 부른다. 사람들이 보다 더 가깝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례의 형식과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교회의 품으로 모아오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배척하지 않고 다 하느님 품 안에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례의 중요성, 전례 안에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보아 칠성사가 있어요. 칠성사는 뭐가 있을까요? 세례, 견진, 고해, 병자, 성체, 성품, 혼인 이렇게 있죠? 이 7가지 중에 미사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사 없이 할 수 있는 성사가 아니라 미사 없을 때 하는 성사 뭐가 있을까요? 병자 성사,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잠시만요. 병자 성사, 고해 성사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 성사랑 고해 성사가 미사 안에서 하진 않아도 고해를 할 때 죄를 고백하시고 사제가 사제경을 외워요. 고해 성사의 핵심은 고백하는 사람의 성찰, 회개하려는 그런 마음, 그거랑 사제가 외우는 사죄경이거든요. 사죄경은 사제가 외우지만
사실 사제는 대리인으로서 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외우시는 것입니다. 신부님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성사 전례 안에 현존하신 거예요. 병자성사, 임종을 준비하는 임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서 기름을 발라드리고 하느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병자성사. 그것은 또 사제가 바르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바르고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그 병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자성사예요. 세례나 견진, 성체, 성품, 혼인은 대부분 미사 중에 하죠.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현존하는 아주 핵심적인 전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보다 더 은총이 가득한 그런 기도는 없다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항입니다. 이토록 큰 일을 완수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교회에 특별히 전례 행위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미사의 희생제사 안에 현존하신다. 당신 친히 그때의 십자가에서 바치셨던 희생제사를 지금 사제들의 집전으로 봉헌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께서 집전자의 인격 안에 현존하시고 또한 특히 성체의 형상들 아래 현존하신다. 당신 능력으로 성사들 안에 현존하시어 누가 세례를 줄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다.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어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당신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끝으로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께서 현존하신다. 참으로 하느님께서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이 위대한 행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 신부인 교회를 언제나 당신과 결합시키시며 교회는 자기 주님을 부르며 또 주님을 통하여 영원하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므로 전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전례 안에서 인간의 성화가 감각적인 표징들을 통하여 드러나고 각기 그 고유한 방법으로 실현되며 그리스도의 신비체 곧 머리와 그 지체들이 완전한 공적 예배를 드린다. 따라서 모든 전례 고행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의 활동이므로 탁월하게 거룩한 행위이다. 그 효과는 교회의 다른 어떠한 행위와 같은 정도로 비교될 수 없다. 어떤 것도 이 전례보다 더 우선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례 안에는 성물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부님들도 동기모임하고 그러면 성물도 꼭 봉헌합니다. 미사도 봉헌하고 신자들 분들도 모임을 하실 때 항상 기도를 하세요. 기도도 하나의 전례입니다. 기도 없이 그냥 인간적인 공동체,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라면 그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이시면 짧게라도 꼭 기도를 하시고 주님의 현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기를 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진을 볼게요. 요거는 성품 성사죠. 주교님께서 수품 대상자의 머리에 안수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같이 안수해 주십니다. 네, 옆에 보시면 혼인성사입니다. 이 혼인성사도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집전하시는 거예요. 교우분들 중에 혼인성사 결혼하실 때 그 첫 마음을 잃지 않고 계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첫 마음을 품고 사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우분들의 가정을 축성이라는 그 정말 하늘나라의 그 가치로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갈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마음으로부터 또 갈라져 있다면 다시금 그것을 회복해서 가정 안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성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혼배를 안 하셨다거나 아니면 조당에 걸려 계시다거나 성당에 오셔서 면담하시면 어떻게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당에 계신 분들 꼭 성당에 오셔서 푸시고 성사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직 혼배 안 하신 분들은 결혼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어도 상관없어요.
오셔가지고 성당에 오셔서 혼배하시고 주님의 축복 안에서 가정생활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미사 성제입니다. 미사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직접 봉헌하시는 사랑의 희생제사라는 점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지상전례와 천상전례입니다. 공예물은 파랑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너무 멋있어요. 이 사진은 제2차 바티칸 공유회 전에 그런 모습이죠. 사진이 아니고 그림 같아요. 신부님이 거양 성체를 딱 하는데 하늘나라의 성인들과 천사들, 성모님과 아버지 하느님, 성령, 예수님까지 다 그 전례에 현존합니다.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지금 밑에 신자들도 함께 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데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전례가 바로 천상에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달리 말해서 천상에서 매 순간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전례가 이 지상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례는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맛보는 은총이에요. 천상 것을 지상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전례의 순간 안에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현존. 하느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 것 같아요?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 어떤 것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적어놨는데 사랑의 나눔.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팝을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떤 성향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거를 내어주는 것.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라. 또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내 것을 나누는 거. 그것이 곧 바로 사랑이죠. 이걸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성찬의 전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는 그 성찬의 전례. 또 뭐가 있을까요? 하느님 나라는 또 한편으로는 하느님과 대화하는 곳이 아닐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편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은 모르죠. 피곤한 것도 모르고 너무 행복해요.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영원한 살아계신 하느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 이거는 뭘로 비유될까요? 말씀의 전례입니다. 성찬의 전례, 말씀의 전례.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고 계시고 그렇기에 대화와 나눔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원래 하늘나라의 것인데 그래서 천상의 전례가 지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미리 그것을 전례를 통해서 맛볼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네, 전례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시팡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팡 두 번째 파라그래프예요. 전례는 신자들이 파스카 성사로 힘을 얻어 그 사랑 속에 한마음이 되도록 촉구하고 믿음으로 받은 것을 생활로 지키도록 기도하며 주님과 인간의 계약이 성찬리에서 새로워져 신자들을 그리스도께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이끌고 불타오르게 한다. 불타오르게 한다는 거. 열렬한 사랑으로 이끌고 막 이렇게 불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전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 심장에 이 얼어붙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 메마른 이 심장에
불을 지르신다는 거죠. 어떤 불? 사랑의 불을, 성령의 불을 여기다가 지르신다는 전례를 통해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전례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모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느님 사랑 체험입니다. 막 감동적으로 오 주님, 오 하느님, 막 이런 막 뭔가 막 이렇게 딱 밀면 넘어가고 그런 게 하느님 사랑 체험이에요. 그건 표징이에요. 예수님께서 표징을 바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표징을 바라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으셨어요. 표징만 바라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조합니다. 하느님은 건조하신 분이에요. 건조하신 하느님.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현존하신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전례 안에서의 하느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제2의 그리스도로 변모된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물론 이 전례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이 특별한 계기를 이 하느님 체험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이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성사 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나를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눠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례 헌장에 나와 있는 내용. 전례는 교회 생활의 정점이며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책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를 사제로 삼으셨으니. 이거는 평신도 희년의 필독서로 나온 건데 되게 얇죠?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이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글씨도 커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지금까지 우리가 전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는 거룩한 전례의 쇄신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전례의 쇄신 21항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거룩한 전례에서 풍성한 은총을 더욱 확실히 받도록 전례 자체의 전면 쇄신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대로 그것들을 쉽게 깨닫고 공동체 고유의 전례 거행에 온전히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리스도의 백성 누구예요? 교황님? 추기경님?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 부제님? 다 포함해서 이들보다 더 많은 우리 사랑하는 신자분들 다 그리스도교 백성인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더 과거에는 조금 이렇게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 안에서 계셨던 신자분들이 이제는 이 거룩한 전례에서 풍성한 은총을 더 확실히 받도록. 신부님이 벽 보고 미사해. 나는 몰라.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신부님은 그냥 신부님 기도하고 나는 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제2차 바티칸 공유회 전에 우리 할머니들, 다른 신자분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비나이다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풍성한 은총. 매일 미사를 보면 고유한 전례 기도문이 있어요. 그 고유한 전례 기도문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풍성한 은총을 더 확실히 받도록 추진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공의회에서 공동체 고유의 전례 거행이 온전히 능동적으로 어떤 분들은 성가대, 어떤 분들은 해설, 어떤 분들은 보편제한 기도, 또 누구는 예물봉헌 하면서 신자분들 스스로가 한 명의 이 협력자로서 전례 거행의 협력자로서 신부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례 거행의 협력자로서 물론 주체는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분이 집전하시는 미사이지만 우리가 함께 전례를 이루어가는 협력자로서 신자분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의회에서 팍팍 밀었다는 거예요. 밀어줬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었을까? 첫 번째,
미사를 구경했어요. 예전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미사를 참여하고 봉헌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족의 특성과 전통 적응. 이게 뭐냐면요, 아프리카에 가면 피부가 까만 우리 형제들이 있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신소재 관짝민 보신 분들 계시죠? 관짝소년단, 저희 성모 총각단이 패러디한 거 아시죠? 네, 그 밈처럼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어요. 장례 문화, 혼인 문화도 있고. 저희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이 유교가 뿌리 내려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불교의 심성도 갖고 있죠. 사무미사가 있습니다. 이 사무미사는 한국이 갖고 있었던 이 문화와 그리고 가톨릭 신앙을 접목시켜가지고 만든 예라고 보시면 돼요. 민족의 특성과 전통을 존중하고 거기에 맞게 이 전례가 적응을 해야 한다. 굉장히 큰 변화인 것이죠. 다음, 과거에는 라틴어로 미사를 했어요. 노네 파트레스 필리 스피리투스 하나는 몰라. 라틴어로 미사를 했어요. 근데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해달라면 어떻게? 라틴어로 해요? 라틴어로 세계 공용어도 아닌데? 모국어. 한국에서는 한국말로, 미국에서는 영어로, 일본에서는 일본어로, 중국에서는 중국어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국어 사용을 하도록 교회에서 장려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해요? 결론은 능동적인 전례에 참여. 신자분들이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장려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서 가장 큰 쇄신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미사 봉헌하실 때 수동적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앉아 있을 때 앉아 계셔야 되죠. 수동적이어야 돼요? 아니면 하느님 말씀에 능동적이어야 돼요? 능동적이어야 돼요. 기도문 외우실 때도 그냥 사람들 하니까 의미 없이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 너무 아름다운 기도문이잖아요. 영원히 있대요. 주님의 나라, 그분의 권능과 영광. 기도문 하나하나, 미사에 나오는 기도문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능동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저희 지난 개관 시간에도 봤었던 교황님의 공예문헌 서론에 적으셨던 내용으로 오늘 마침 봉헌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에서 모인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의 시련, 영역의 공경과 고통과 염원과 희망을 우리 마음속에 지니고 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온갖 고뇌에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심은 특히 더 낮고 더 가난하고 더 힘없는 사람들에게 쏠립니다. 그러한 까닭에 앞으로 우리의 토론에서 인간 존엄성에 관련된 모든 것, 진정한 인간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이든 중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공예문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공유의 정신, 교황님, 요한 23세 교황님의 도대체 무엇이 이 시대에 맞닿는 교회의 표징일까, 나아가야 할 방향일까 고민하셨던 그분의 영성, 또 그분의 지향점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면서 앞으로의 미래교회, 또 현재 교회 쇄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